네, 반갑습니다. 불자 여러분, 출가 열반제를 맞이해서 오늘 꿈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게 될 정관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출가 열반제일 많은 분들이 앞에서 말씀을 좀 많이 또 좋은 법문을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열심히 정진하고 있을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법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출가할 때 아무것도 정말 모르고 출가에 대한 거를 제가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많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스님이 되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다. 평생 공부만 하면서 살고 수행만 하면서 살기 때문에 스님은 정말 우리가 보면 가장 존경하는 우리 스님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스님일 거다라고 이렇게 주위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정말 스님이 되면 산속에서 공부만 하고 수행만 하고 바깥에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수행을 하나보다라고 이렇게 느꼈는데요. 조선시대 스님인 해일 스님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서 간행한 시문집인데요. 영어집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부설거사 전에 나오는 시집입니다. 거기에 보면 목무소견 무분별 보면은 눈으로 보는 바가 없으니 분별할 것이 없다. 눈으로 보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보는 바가 없어요.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해는 눈을 다 보잖아요. 모든 경계를 다 보기 때문에 빨간 거, 파란 거, 하얀 거 이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보고 어떻게 하얀 색깔을 보고 하얗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또 이무소청 절시비 귀로 듣는 바가 없으니 또한 시비가 끊어지네. 우리가 귀로 듣는 바가 없으니까 누구 흉보는 이야기라든가 또 안 좋은 이야기 또 좋은 이야기 같은 경우는 또 그리 오래 가지도 않지 오래 남지도 않지만 우리가 흉보는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렇듯이 귀로 듣는 바가 우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귀로 들었지만은 그런 것 또한 우리가 들은 바 없이 시비가 끊어진다. 자, 그래서 분별시비 도방하. 그래서 분별과 옳고 그른 것들은 우리가 다 놓아버리고 그래서 단간신불 자기의 다만 마음 붙여 보고 스스로 기의를 한다네 라는 이러한 귀절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출가를 하게 되면 새소리도 듣고 수행을 하면서 좋은 생각, 좋은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말씀 또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정말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수행을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절에 와보니 너무 많은 게 힘든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도 절에 가셔서 알겠지만 절에 가서 보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허드렛 일도 많고 공부해야 될 일도 많고 그리고 또 법당에 가서 또 부처님 모시는 일에서부터 너무 많은 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이런 시비들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조선시대에 해일 스님께서 이렇게 산문집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눈으로 보아도 보는 바가 없고 또 귀로 들어도 듣는 바가 없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았지만은 우리가 보았다는 생각이 없고 귀로 들었지만은 들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르고 시비 분별 이런 거에 다 놓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놓아버리게 되면 우리가 마음 부처님을 보고 스스로 기의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나중에서 저에게 그런 것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내용은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마음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혹시 주위에서 또 정진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우리가 열반제일까지 정진을 끝까지 잘 해주셔서 회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도 있거니와, 또 우리가 출가할 마음이 생긴 우리 또 많은 또 불자님들께서 마음을 내지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있을 때 우리가 큰 마음을 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스님을 되고자 하는데 너무 많은 제약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어렵다. 새벽에 일어나서 출가하는 일 역시 너무 새벽에 일어나서 부처님한테 예불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신심과 부처님의 우리가 진리를 터득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신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우리가 출가하기 전에는 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신심을 잘 다져서, 그때 당시로 우리가 출가하기 전에 신심이라는 말조차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보는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고도 우리가 못 봤다고 하냐, 검은 건 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또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게 다 이해가 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출가하기 전에 많은 이제 스님들과 또 주위에 있는 이제 불자님들에게 저에게 많은 의문을 던져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출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주위 분들하고 의논을 한 결과, 출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정말 전생에 많은 업을 선근 공덕을 닦은 자만이 출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뜻이 선근 공덕도 이해를 못했고 업이라는 말도 이해를 못했고 전혀 이해를 못한 상태인데 또 이것 또한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는 몰랐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터득을 알고 나니 정말 저는 출가한 게 잘됐다,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주위에 이러한 출가에 대한 또 의문을 갖고 많은 또 고독과 번뇌를 하고 있을 분들에게 저는 과감하게 꿈을 포기하지 말고 출가하고 싶으면 출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는 이제 출가를 해서 우리가 기본 교육 도량인 운문사 승가대학을 제가 4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위에서 운문사에 가면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힘이 들어서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 운문사를 가지 마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운문사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눈만 뜨면 높은 산, 운문산이 보이고 눈만 뜨면 그 운문사 계곡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그래서 공부보다는 저는 즐기면서 정말 4년 동안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출가를 똑같이 했던 저와 같은 또래의 스님들이 함께 모여서 4년을 정말 재밌고 즐겁게 강원 시절을 보냈던 게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주위에서 강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 또 뭐 선방에를 가야 되나 뭐 이런 의문점을 또 많이 갖고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이러한 의문점은 본인에게도 맞는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 교육은 다녀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고, 그리고 불자님들에게 제가 또 강원 시절에 있었을 때 불자님들에게도 많은 제가 도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문사에 가니까 교화부라는 게 있었어요. 교화부에서 저는 활동을 하면서 동네 아이들 그 여름 불교 법회를 하면서 그거를 제가 얻어가지고 동네 저희 조그만한 사찰 절에 있는 그 동네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함께 같이 이렇게 법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주위에서 굉장히 저에게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또 어른 스님들께서도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운문사에 제가 가지 않았다면 이제 그런 게 없었을 텐데 직접 제가 경험을 하고 절에 와서 그런 거를 같이 아이들하고 뛰놀면서 같이 또 이렇게 공도 차고 또 같이 산에도 올라가고 아이들의 이야기들 들어주고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이 커서 결혼해서 아이들 손잡고 이제 절에 오는 모습을 보면 그때 당시에 저도 되게 철없던 시절이었는데 벌써 저렇게 세월이 지났구나라고 그렇게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운문사의 이제 강원 시절도 우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운문사에서 졸업을 하고 제일 먼저 이제 선방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은사 스님께서도 수자이시기 때문에 강원 졸업하고 선방 가는 것이 은사 스님의 가장 큰 또 보람이고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화두라는 화두를 정말 진심으로 가가지고 뼈저리게 뭔가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결심보다는 졸업하고 당연히 가야 되나 보다라고 해서 갔는데요. 제가 처처를 그 언양에 있는 가진산 성남사로 갔습니다. 성남사로 갔는데 층층시야에 어른들이 앞에서 계시고 저희들은 제일 이제 어리기 때문에 중자에 앉아서 선원이 앉았는데 정말 다리도 아프고 시간도 너무너무 안 가고 어떻게 하면 빨리 저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데 시간도 너무너무 안 가서 그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뭔가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많은 번뇌와 또 갈등을 겪어가면서 처처를 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처처를 난 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지금도 뒤돌아보면 성남사의 처처리 가장 아름다웠고 보람이 있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선원을 쭉 다니다 보니 우리가 정말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 건지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강원에서 공부한 것만큼의 뭔가가 제가 그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터득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 차에 어느 날 또 한번 이거보다는 스님이 좀 학교 가서 좀 다른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고 보니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또 학교를 들어가서 불교학과와 사회복지학과가 있는데 이 불교학과는 정말 불교는 우리가 평생 공부해야 되는 수행자로서의 공부하는 그런 적이지만 이 복지는 이 기회가 아니면 어렵겠다 싶어서 제가 복지를 하게 됐는데요. 복지를 지금 하고 보니까 참 잘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복지를 했고 또 노인복지 쪽만 거의 한 18년 정도를 제가 노인복지 쪽을 전공을 하다 보니 지금은 사찰에 오는 우리 불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얻은 그 노하우를 우리 사찰에 오는 노보살님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따뜻하게 복지하는 마음으로 제가 제 편에 서서보다는 우리 불자님들 편에 서서 이렇게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을 나름대로 이렇게 느끼면서 그래도 제가 복지관에 있으면서 노인복지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구나 라고 제 자신이 스스로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복지를 안 했다라고 하면 그런 것보다는 조금 아상이 높지 않았을까. 좀 스님 된 경력으로 봐서 좀 세월이 지났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을 텐데 복지관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제가 좀 낮은 자세로 하는 그런 게 이제 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불자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참선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또 정진하고 계시는 분들, 연불 수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계시면서 본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나 이거를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고 어떻게 이거를 내가 스스로 타파해 나가야 되는지 많이 이렇게 의문스러워할 텐데요. 이 계속 정진을 그 의문을 품고 정진을 계속 하시고 회양을 잘 하시고 나서 그 공부했던 것들을 큰 스님이나 주위에 좀 더 덕망 있는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여쭙고 다시 다잡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더 나은 본인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정진하고 한철 동안 했던 그 모습으로 다음 기회에 많은 어르신님들과 또 주위의 훌륭한 분들께 여쭙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불자님들의 큰 재산이고 보배일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좀 더 답답함을 느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저한테 정말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정진을 하게 되면 꿈을 꼭 이루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인복지관을 제가 노인복지 쪽을 한 18년 정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복지를 하면서 또 가장 제가 또 보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뭐 도움은 드리지는 못했지만 제 자신이 스스로 많이 바뀌었다는 데서 저는 굉장히 또 큰 의미를 갖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의 사명감을 갖고 있는 거는 어떤 큰 스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1000년 동안의 보배요. 그리고 100년 동안 탐한 물건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를 말씀으로 하자면 3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정진을 한다면 정말 이거는 1000년 동안의 우리가 보배다. 1000년 동안을 닦아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닦는다고 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3일 동안 진심을 다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던 정진을 하던 3일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1000년 동안에 우리가 보배를 얻은 것처럼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100년 동안의 탐한 물건 하루아침에 티끌이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우리가 갖고자 하거나 열심히 모아놨어도 지금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모든 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금 모아서 쟁여놓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쟁여놓고 있는 것들은 언제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티끌처럼 없어진다는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동안에 정말 제 살림살이를 보니 어느 날 누워서 보니까 너무 많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옷 한 벌과 간단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데 보니까 거기에 찻잔도 몇 개가 더 많이 있고 또 옷도 거기에 더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하나 뭔가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공부하는 데서 우리가 뭔가가 힘을 받았다라고 하면 힘 받은 것만큼을 뭔가가 우리가 나눠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좀 내려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1000년 동안에 탐한 물건도 우리가
100년 동안 탐한 물건, 1000년 동안 탐한 물건도 하루아침에 티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풍지박산이 됐을 때 그런 건 다 휴지 조각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또 집에 가거나 주위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다시 정말 되돌아가는, 일상에 되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한 마음이 되려면, 한결같은 마음이 되려면 절에 와서 정진하는 그 마음이 집에 가서도 한결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찰에 가서는 3000배를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하면서 집에 가서는 아이들이 오거나 집에 거사님이 들어오거나 관계없이 힘이 들다고 3000배 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다, 나 고생했다, 이렇게 하면서 상을 내가면서 뭐 밥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안 한 것만 못하다. 그래서 3일 동안 이 닦았다는 마음은 뭐냐면, 이 3일 동안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일념으로 내가 정말 정진을 했거나 기도를 했을 때는 그 마음이 집에서까지 쭉 이어져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쭉 이어져 가서 그 마음이 진실로 남아있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이 바로 우리 불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이 따로 어디 멀리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불자님들이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나의 부처님은 나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정말 남에게 베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베풀면서 나의 부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요즘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이 심각하잖아요. 우리 불자님들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마음이 우울해하고 상심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런 우리 불자님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코로나19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집에서 안 나가는 게 우리 코로나19 극복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불자님들은 그러시지 마시고 사찰에 요즘에 뭐 템플스테이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자원봉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사찰에 오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 정말 딱 방석 하나 놓고 본인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의 염력이 바로 자녀들에게 통해서 자녀들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불자님에게도 굉장히 또 복덕이 부족한 그런 시기가 올 거고요. 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우울증이 많이 호소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복지관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밖에를 못 나가고 어디 또 마트 같은 데를 가면 또 겁나기 때문에 못 간다. 이래서 사람 구경도 못 하고 오직 텔레비만 보고 있다. 그래서 참 많이 슬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때일수록 요번에 계속 우리가 불교 방송에서 출가 열반제의를 통해서 많은 스님들이 또 법문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의 이안을 듣고, 그렇게 하여 또 우리가 또 불교 방송에서는 또 망공회라는 또 큰 회가 조직이 돼서 그 망공회를 통해서 또 우리 또 포교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코로나19에 답답하다라고 느끼면 우리가 망공에다가 한번 또 이렇게 후원 한번 해서 내 마음을 좀 한번 위로를 받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 좋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망공에도 또 그렇게 또 하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스님들의 또 법문 또한 이렇게 해서 또 법문이 이루어지는구나 해서 마음에 또 위로를 삼는 것도 법문을 듣고 위로 삼고 또 거기에 참 보고 싶어하는 스님이 나왔다. 또 뭐 정관 스님 이렇게 또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정관 스님 보고 나도 마음이 힐링이 좀 됐다라고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면 정말 포교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방송으로서도 굉장히 우리가 불자로서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우리가 정진을 해서 열반제일까지 다 회양을 잘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터득하셔서 하태심을 내지 말고 끝까지 정진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하는 법 중에 하나가 요새는 사찰 음식이라고 그래요. 사찰 음식 중에서도 또 우리가 김치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사찰에 오셔서 또 사찰 음식도 한번 드셔보시고 그리고 또 직접 한번 이런 기회에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스님들이 이렇게 정갈하게 드시는 거는 어떤 음식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또 들어보면서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이 언택트 시대에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 요즘에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는 꿈을 포기하지 말자라고 해서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꿈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 하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입대가 있으면 회향이 있고 또 우리가 입학식이 있으면 졸업식이 있듯이 그냥 졸업하면 끝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끝난다는 의미보다 끝나는 시점에서 뭔가가 새로운 시작점을 알려주는 저는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이걸 듣고 우리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새겨 들으셔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좋은 반응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럼 아름다운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공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컵도 되게 좋은 게 많다. 옷도 저에게 너무 많다. 근데 많다라고만 느꼈지 저걸 누구한테 주려고 보니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자꾸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쌓이게 되다 보니까 이게 쌓인 거를 그냥 나중에는 이제 짐짝처럼 이제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 나이 들어서 정말 이거를 뭔가가 누구에게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어야 되는데 주려고 보니 이제는 본인한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역시도 그걸 가져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짐짝처럼 느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젊었을 때 회양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젊었을 때.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좀 더 나이 들어서 갖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시점이 가장 중요한 때일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조금이라도 봉사를 하고 그리고 보시를 좀 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우리가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고 또 그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그거를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직접 다가가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다 보면 그분들도 다가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도움의 손길을 또 바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저럴 것이다라고 판단하시지 말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어떤 이제 경우가 있냐면 저는 이제 그 복지관에서 죽음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다년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같이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연세가 한 80 됐고 90 된 어르신들이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죽음이라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래서 왜 죽음이라는 거를 생각해야 되냐. 그거는 먼 훗날의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지금 현재가 가장 저는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무리라는 거는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딱 있을 때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바로 행동을 하고 시작을 해야만이 그게 바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는 그러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어디다가 버릴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자면 큰 스님의 글씨를 받는 것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어느 집에 불자님들의 집에 가면 거실에 크게 이렇게 불자라든가 우리가 여러 글씨들을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벌써 이제 한 시대가 지내가고 흘러가고 있는데요. 큰 스님들이 이제 열반을 했고 그리고 본인들이 받아서 거실에다가 모셔놨는데 이제는 본인들의 힘이 없고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골칫덩어리로 이렇게 전락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지금은 큰 거보다는 아주 작은 소품을 원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들이 열심히 절에를 다녔고 그렇게 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이제는 개종을 다른 곳으로 개종을 했다. 그래서 어머님이 잘 모시던 거라서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디다 이걸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받아서 그 2층 복지관에 2층 올라오는 계단 위에다가 탑다란이로 되어 있는 것과 또 글씨를 복지관에 지금 크게 있는 거를 걸어놨는데요. 사실은 이제 복지관에서는 그런 이제 외부인들이 오게 되면 종교색채를 띠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과감하게 걸어놓기는 했지만 조금 저도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자녀들이 그거를 좀 불편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시대에 맞게 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회양하고 마무리해야 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되어 있어야만이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보살님들이 좀 더 내가 가진 게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요만큼 쓸 수 있도록 남기고 우리가 또 보시도 하고 그리고 주위에게 또 나누어 드리고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좀 더 그 어려운 거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짝의 그분에게 몰래 또 옆에다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미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저도 이제 어떤 때는 가끔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 만약에 내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죽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뭔가가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장례식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연세 들어서 대체적으로 다들
종교를 많이 개종하고 우리가 열심히 불교를 다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냥 타종교식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자님들이 젊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마무리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열반제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열반제일에 맞이해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그동안 정진했던 거를 다 회양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시 회양을 하면서 우리가 더 마음을 다잡아서 정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불자님들은 힘을 더 내서 정진하시고 그리고 또 뜻깊은 보시와 아름다운 마무리로 꿈을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살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출가와 열반제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많은 또 불자님들께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계실 텐데요. 정진을 잘 하시고 우리 불자님들 가정에 항상 웃음이 가득한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영삼불멸학소상전 시야본사서가못니불 서가못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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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무야불 신방세계 영국의 색간소유 징견 일체무효 여부